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신약이죠. 신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갈의 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함께 보고 주고받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여러분 볼 수 있는 방법대로 함께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있었고 또 우리 최근에 우리에게 추석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푸셨죠? 연휴 동안? 우리가 보통 추석 때는 특별한 날일 때 송편을 먹기도 하고 또 설에는 떡국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의 특별한 날, 다른 나라의 명절, 다른 나라의 특별한 날 뭘 먹을까요? 먼저 일본은 새해에 이런 거를 먹는데요. 오세치요리라고 먹는데요. 그래서 막 겹겹이 쌓여있는 도시락 같은 거를 새해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에는 성탄절에 프랑스는 빵을 먹는데 역시 빵. 프랑스 하면 빵이죠. 그렇죠? 프랑스에는 이런 몰케이크 같은 거 바로 걸어요. 부시드노엘이라는 이런 약간 통나무 모양의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절 지나고 또 이탈리아는 부활절에는 이런 콜롬바라는 빵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같아 보여요? 십자가 보이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비둘기래요. 비둘기 모양이래요. 새 모양인데 부활절 평화를 상징하고 뭐 이런 거라서 비둘기 모양의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배경. 성경은 어느 나라가 주 부대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명절이 뭐가 있죠, 여러분? 6월절이죠. 6월절에 여러분 뭐 먹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빵 먹죠. 그렇죠. 랑 같은 거 먹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유래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에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그중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였냐면요. 각 집안의 첫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다 집안 다 죽는 거예요. 선생님들까지 손대적으로 했는데 다 어떻게 이게 걸리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딱 하나 피해 방법이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 주변에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밤에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있으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무교병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새웠어요.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그 재앙을 피하게 됐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애굽, 특히 파라오 그 왕조차도 그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명절로 지키면서 똑같이 양고기와 이런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자, 조금 이제 목사님 그래서 어제 밤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교병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막 이러면서 막 구웠어요. 근데 자 일단 무교병 가져왔고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쓴나물은 뭐냐면요. 쓴나물을 검색해보니까 주로 GPT에 검색해보니까 주로 상추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를 그린마트에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오고 식당에 계신 집사님들이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양고기는 얘가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다진 고기로 양고기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한번 맛볼 사람. 좋아 건유 좋아. 좋아. 자 잠시만요. 네. 자 이 생각보다 맛이 없을 거예요. 진짜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좋아. 자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합이 진짜 어때요? 야 뭐든 먹어도 상관없는데 다 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였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효소가 안 들어간 빵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트 같은 걸 안 넣어서 그냥 밀가루 빈대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먹는데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건주가 용기 내서 다진 고기는 맛있을 수 있어. 왜냐면 그냥 시중에서 바로 사왔으니까 양고기라는 생각으로 먹어보세요. 나오세요. 자, 건주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그냥 밀가루 마시고 이걸 먹으면서 상추도 먹었대. 쓴나물을 먹었대. 자 그리고 양고기도 먹어야죠. 양고기도 한번 봐야죠. 고기가 맛있을 수 있어 그래도. 고기는 괜찮지? 고기는 어때? 지금 일단 이게 있으니까 이게 좀 쉽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 번도 먹어볼 사람 거기 먹어보더니 나 조금 궁금하긴 한데 싶은 사람 하민이? 지원이? 누구든 그러면서 그래도 잘 열심히 만들었어. 모든 기원이 약간 들썩거려. 금방 나와서 먹어봐봐. 궁금해. 한 명만 더 받아볼게요. 한 명만 더 받아볼게요. 딱 한 명만 더. 약간 나오는 게 부끄러우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수줍어가지고 어떻게? 거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허공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원이? 소율이? 어떻게? 그런가요? 서원이하고 나올래? 서원이 먹을래? 자, 나와봐. 기분 안 괜찮아. 형 미국만 나와봐. 자, 아무튼 거의 다시 오니까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어땠는지. 입에서 다 따로놀기잖아. 입에서 따로 놀고 쓰고 맛없고.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딱 메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원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급하게 막 먹는다고 해요. 이 별로 맛없는 걸.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덩어리 같은 거. 그리고 쓴나물. 이때는 좀 다른 거겠죠. 상추같이 우리가 익숙한 나물이 아닐 거예요. 익숙한 채소가 아닐 거예요. 그런 걸 막 먹을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가 여러분 양갈비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뜯었을 때 맛있다 육즙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질긴 것도 있을 거고 뻑뻑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런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무교보면요 여러분 죄 없는 순결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양고기는 어린 양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추, 쓴나물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죠.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그 밤에 모든 일들이 또 유월절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또 로마 병사들을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작품 알죠 여러분? 뭐 최후의 만찬 알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맞아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처럼 쫙 된 거예요. 물론 그 장면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때도 똑같이 무교병을 먹었겠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는 하나 더 추가됐어요. 포도주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진짜 와인을 쓱 봤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가져왔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메이드 포도주스로 대체했고 가져와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회 그와 같이 자네가 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이 포도주스랑 무교병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 한번 해보겠다. 아까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어야 되는데 빼빼로데이를 가지고 빼빼로를 줬어야 되는데 자 사실 여기 목사님 몇 명 할 줄 알고 빼빼로 조금 너무 가져왔는데 한 명 더 지원자 없나요? 빼빼로? 주로 오케이 좋아 역시 나와 이번에는 무교병하고 포도주스를 한번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성찬식이 할 때는 보통 포도주스긴 해요, 여러분. 자, 포도주스와 자, 특별히 무교병 아주 큰 거 이거 괜찮아. 자,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먹어봐. 이런 표정 일그러지고 이것도 마셔봐. 포도주스 맛있을 거야. 건유보다 날 거야. 건유 먹었어. 맛있어 다행입니다. 자, 한번 다 마시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주한테도 그대로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여기 재료들 있잖아요. 유월절의 음식들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와 살 여러분 이 각각은요 어떻게 보면요 의미가 비슷해요. 의미가 통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양고기하고 이 쓴나물하고 이 떡은요 이 무교복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해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쓴나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무교복은 예수님의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6월절 그 음식들 6월절 그 출애굽 언약들이 결국 쭉 이어지면서 누가 정말 그것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들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더니 새 언약을 준다고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과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방편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성례예요. 성찬이에요. 성찬과 세례.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냥 단순히 마시기만 하고 딱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거기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의 십자가를, 그의 구원을 그가 오실 때까지,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이유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구원을 기억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위한,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옛날 이것은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 전해졌던 성찬이에요. 성찬이 계속 되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 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 이름이 어려워요.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플리니우스 뭐 이런 역사 학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성찬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말이죠. 이거 식인행위 아니야? 약간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독교 밖에 커다란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가지고 어린애들 사로잡아가지고 인신제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살과 피를 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방금 목사님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식인행위 같은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오해였던 거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있으실 때, 계실 때 했던 유명한 기적이 있었어요. 이것만, 이 그림만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알고 있나요, 혹시? 오병이어. 그쵸, 오병이어 말이죠. 오병이어가 뭔가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막 쫓아다녔어요.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단순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단순히 나에게 이 보리떡, 이 떡밥 이런 거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 엄청난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그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자신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막 설명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장 나한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약간 당장 날 배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은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착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야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제자만큼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6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쭉 다니시면서 결국 이 성찬까지 함께 최후의 만찬 즐기신 거죠. 이 은혜에 누리신 거죠. 함께.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을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새 언약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명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따라가던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구원을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입교한 친구도 있고 세례받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중학교 때 많이들 그렇게들 받아요. 왜냐하면 만 14세 이상부터 그렇게 받는 것 때문에 교회법상 많이들 중2 이후부터는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저는 굳이 세례 안 받고 싶어요. 저는 굳이 안 하고 싶어요. 학습 세례나 육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귀찮아요. 이거 안 해도 교회 다니는데 별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 성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무리가 될 건가요? 그냥 관심 없다. 저는 그냥 굳이 세례 안 받아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가 될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제자가 될 건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친구들 한해서는 우리 어른들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성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성찬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갈 때 중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고 입교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가서 목사님들 중고등교회 끝나고 그냥 가가지고 어른들 예배 성찬했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중요한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는 의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